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은 4가지가 있다라고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작새 신앙이라고 합니다. 공작새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날개를 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수려한 자태는 정말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저도 이 공작새가 이 꼬리 날개를 쭉 펴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고 말이죠. 그걸 펴는 걸 보려고 부단히도 애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공작새 마음이더라고요. 못 봤어요. 근데 우연찮게 본 때도 있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앙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는 아름다운데 꼭 열매 없는 이파리같이 무성한 나무와 같은 신앙이다. 예쁘게만 보여줄 줄 알았지 열매가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째는 앵무새 신앙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너무너무나 잘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수단은 늘어놓는데 이 또한 열매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닭 신앙입니다. 이분이 아주 새 종류를 좋아했는가 봐요. 이 통닭 신앙은 그저 어느 날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그저 앉아만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4번째 신앙이 이게 아주 참 은혜가 됐어요. 독수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신앙을 가지고 쭉 설명한 것을 봤는데 축약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독수리 신앙은 광야를 통과한 신앙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간절한 예배와 기도의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르는 신앙, 이게 독수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가 지나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고난의 바람 앞에서 공작새와 앵무새 신앙을 벗어버리고 예배와 기도의 큰 날갯짓을 하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를 통과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리고 놀라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이 광야 세대에게 있어서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은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모세가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저들이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탐꾼을 2명을 보내는 것은 썩 좋지 않는 모습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2사람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는 경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닐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것을 답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2명만 보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2명만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에 2명만 보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호수아의 경험에 의하면은 12명을 보냈다 할지라도 2명이면 될 것 같았습니다. 2명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요, 저도 생각해봐도 그래요. 전 그 여리고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게 12명이 떼지어서 돌아다녔는데도 그거 정탐꾼인지 몰랐어요. 38년 전에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문이 참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명을 가지고 이리 보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2명 보낸 것은 2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실패가 나의 실패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습니다. 늘 과거에 묶여서 삽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12명이나 보냈는데 이게 좋지 않는 경험이 있어. 근데 2명 갖고 될까? 이럴 수도 있고요.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실패했는데 왜 똑같은 일을 답습하느냐 하고 우리 그냥 믿음으로 밀고 나가자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매이면은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요. 과거의 실패에 매이면은,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매이면은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감이나 패배감이나 부적당감에 빠져 사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고 간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대보다 더 악한 모습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시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독수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고 신앙이 타협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의 순교자들, 제정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1장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라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게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요단 동편 12km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야영을 할 수 있는 넓은 그런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야영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근데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리고를 엿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엿보라라는 말은 주의 깊게 보다, 조심스럽게 관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나치면 아집이 돼요.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곳곳을 정탐했어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낼 필요가 있나요?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4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40년 전에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다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오는 이 정보를 가지고 규합해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략을 짤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전략을 짜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롭게 순종하고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는 이제 나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용기와 함께 지혜롭게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되지만은 반드시 성도는 지혜롭게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가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가 이 선택한 두 명의 정탐꾼, 제가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봐도 이 본문에서 아무리 봐도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왜일까? 왜 이 두 사람의 중요한 지금 임무를 맡은 두 사람의 이름을 감췄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지금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멈추게 됐어요. 왜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기록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갔다 왔다는 거.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질 않아요. 물론 제가 어떤 부분에서 추측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역사적인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만 드러나고 나의 이름은 좀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14절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두 정탐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도대체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바로 책임감이 너무너무 강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입니까? 기생라합에게 비밀을 지키기만 한다면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할까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일꾼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훌륭한 리더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목숨 걸고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자꾸 자기 방어 기제만 높여가지고 변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정말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기생 라합이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과 같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쓰셨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뭐 그 사람이 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는 한 2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목사라고 하면은 중환자실도 들여보내주시고 병원에서 기도하게 해줬어요. 그 인하대 병원에서 어떤 분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40대에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조심스러워서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붙잡고 강단에서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것이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 엄마가 불교 회장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분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이 고쳐주셨나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려주길래, 그럼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다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 두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에 내가 잊지 않겠다, 은혜 반드시 갚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면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정탐꾼들은 분명하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두 정탐꾼은 자기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생나합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을 불러 모으고 이 붉은 줄이 있는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충 일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할 수 있는데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적당이라고 합니다. 대충 합니다. 은혜로 가자고 합니다. 이 은혜로 가자는 말이 목사님들이 자주 써요. 뭐냐면은, 제가 목대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니까 그래요. 교수한테요, 교수님, 뭐 다 같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은혜로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말씀이 아주 걸작이에요. 공부는 율법으로 하고 시험은 은혜로 갑니다. 공부는 율법으로 가고 시험은 은혜로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시험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정신 번쩍 나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그게 그거지 뭐 하고 적당히, 그 사람 미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가 절대로 확실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만은, 뭐 손자 이야기하면은 별로 안 좋지요. 돈 내고 해야 되는데, 신발을 가지고 정리하는 법을 어느 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꼭 집에 들어가면서 지 신발을 똑바로 딱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예성이가.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아이는 가르쳐 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확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은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산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찾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도 저들은 인내하고 산에서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고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저들은 잘 인내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인내는 성숙한 자의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들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24절에 보면은 또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위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높도이다. 간담이 높도이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숨막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과 귀와 입이 믿음으로 점철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 상황에 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 정말 저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위험한 그 고비를 넘기고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들이 간담이 높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두 정탐꾼은 목숨을 가지고 걸고 그 정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두 정탐꾼이 목숨을 잃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리고 기생라합을 만나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이 특별한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생 라합의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 유대 랍비들은 이 기생을 가지고 여관 주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리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기생이라는 말은 가늠하다, 매춘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이 말이 헬라어로는요 창녀, 포르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 랍비들이 족보를 미화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라합은 기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 좀 멋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쓰시지만 참 다양한 사람을 쓰는데, 이 기생 라합을 쓰신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도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함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정탐관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별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라합의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그 믿음의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일꾼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리고 왕이 정확한 정보를 듣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을 찾지 못해요.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옥상에 올라가가 지붕에 올라가서 3대를 이렇게 있는데 그 3대를 널어놓은 그 밑에 숨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걸 못 찾아요. 그냥 말 듣고 가요. 근데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 거짓말한 걸 가지고 모르겠다고 금방 갔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 됩니까? 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보는데 이 주석 저 주석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용납된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 부분은 침묵하고 계세요. 자기가 기지를 발휘했지만은 또 이걸 가지고 근거해가지고 봐라 기적 나옵다 거짓말했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산속을 사사지 찾았습니다. 3일 동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숨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요. 숨어 있으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턱에서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못 잡았어요. 아멘도 안 하는구나.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뭐 지금 마스크 썼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생 라합은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도 보세요. 곧 너희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기절을 했대요.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마른 건불과 같아서 불씨 하나만 있어도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놓고 있고 다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준비시켜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은 여리고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을 받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에게 장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주십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예비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